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경건이란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우선적으로 금식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요 3대 경건 행위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구제입니다. 당시 금식 행위는 서로의 신앙적인 삶을 평가하는 기준까지도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근본 정신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사실 금식은 행위적으로는 밥을 굶는 것이죠. 자기를 괴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자기 죄로 인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금식이고, 더 이상 자기 생명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맡기는 것이 또한 금식이고, 그저 한낱 숨결에 지나지 않는 연약하고 무력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사실은 금식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본질은 잃어버린 채 행위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 중심의 믿음 생활을 했다는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했어요. 금식이 행위로 딱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자기를 주장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괴로운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계십니까? 정작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죠. 어떻게 보면 때를 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금식하면 뭡니까? 우리 4절 이후에 보면 뭐예요? 금식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다투며 주먹질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가치는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금식을 하는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령이 더 중요하다는 그 심령이. 결국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선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많은 합당한 경건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린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했어요. 그리고 8절 말씀까지 읽을까요, 제가?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 생각나세요? 앉아서 금식하지 말고 오히려 나가서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 반쪽짜리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를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삶의 실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식을 하며 경건한 채 하는 자들이 사실은 동족을 압제하고 줄인 자를 모른 채하고 자기 고력을 보며 서로 모른 척하고 숨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너희들 마음의 중심을 바라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금식행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 속에서 정말 출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경건의 삶이 너희 삶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금식은 그저 칭찬받으려 하는 경건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내 뜻 가운데에서 온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온전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실은 매 순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공동체고 부족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고 완벽한 공동체이지만 보이는 교회는 언제나 인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과 또는 다툼과 생각의 차이로 해서 수없이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고민이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공동을 세워가려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의 생각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에 지금 분명한 이 생각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청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생각을 뒤바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상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상이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뭐 갑자기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딱 되는 그런 기적 말고요.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넘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변해 주셔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낭망할 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기를 갖고 담대히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 경건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행위를 몇 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일할지라도 그 한 번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겠느냐.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안에 안착하면요,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강과 고침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제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은 시작.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사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사실 하나님보다 누가 칭찬받기 원했던 거예요? 내가 칭찬받기 원했던 거예요. 경건행위를 하면서 사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잘못된 경건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가 정말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뜻이 너희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절로 너희 공의와 너희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뒤를 호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는 것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내 뒤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호위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이요, 이 물컵과도 비슷한 거예요. 이 물컵과도. 여기 물이 주스가 가득 차면 여러분, 여기 이전에 콜라가 있었다 할지라도 콜라를 다 빼내야지만 주스를 넣어야지만 그 다음에 주스 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콜라와 주스 같이 섞어 놓으면서 이게 주스 컵이냐 콜라 컵이냐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걸.
우리 안에 똑같아요. 이상에게요. 물과 기름처럼요. 우리 안에 근심이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 안에 믿음, 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근심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근심이 가득 차면 믿음은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령 의지에 살면, 나를 의지에 살면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근심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되는 것들을 낼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차면요, 성령의 생각이 거기에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의지에 살면,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이 가득 차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걱정과 근심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의지하여 살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의지하면 네 생각이 달라지고 네 삶이 달라지고 네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하는 것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치유받고 싶다면요, 그렇죠?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치유받고 우리 인생이 고침받고 싶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정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입니까? 성령의 의지에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 말씀부터 뭘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경건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보세요.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는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경건의 능력.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가짜 경건 말고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임하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부르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연합,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딱 한 번 만난 거로 여러분 그 기억으로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오늘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그 부르시는 영적인 만남과 연합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니까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우게 한 자에게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부분들 다 바꿔주시는데 그 바꿔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 같은 인생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낮과 같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삶은요, 어두운 내 삶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낮처럼 바뀐다. 환해진다는 거예요. 환해진다. 슬픈 걱정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도 어려움이 겪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고통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같이 신방하다 보면 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일은 뜨문뜨문 오는데 나쁜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로 온다는 거예요. 때로 온다는 거예요. 때로. 마치 때강도처럼 갑자기 몰려드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결하려면 이쪽으로 오고 이걸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렇죠? 때로 오니까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워. 흑암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낮과 같이 환해져서 비록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을 분명히 딱 잡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여러분, 거기는 승리가 오는 거예요. 성령은 낮과 같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에 살면 우리 마음이 환해지면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회개케 하시고, 그렇죠? 낮으니까 화나면 더러운 것들 보이고 깨끗한 거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면 담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자꾸 우리 인생이 껌껌해지거든요. 껌껌해지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나도 그 흑암 속에 감춰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립되고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제가 12절 말씀, 11절 말씀 읽어보고 11절 말씀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를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며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에서 맨날 피폐한 믿음 생활, 메마른 믿음 생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정말 어둡고 힘든 그 고통의 삶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뭐예요? 승리의 생활이요, 기쁨의 생활이요,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을 경험하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병들었던 것이 고쳐져 가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이 다시 수축되어 가는 거예요. 성이 수축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을 경험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12절까지 나오죠. 네. 13절부터 보면요. 13절은 이 경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행위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네가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어디에 가장 먼저 너가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난 일에 가장 집중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라고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일컬어 즐거내리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다른 세상 것들 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집중하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삶이 바뀌겠느냐?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14절 말씀 뭐예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뭐예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는 믿음 생활의 가장 커다란 오늘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땅 위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오늘도 여러분 참된 경건, 하나님과 귀하게 연합됨으로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됨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 사시고,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이 몸도 이게 항상 잘 다스리시고 따뜻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몸보다 더 따뜻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이 교회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핏값을 사신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 경건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의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